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공기도 물도 또 우리 거주하는 이 모든 그런 이 환경도 음식도 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으로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구원 얻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대가는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감사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기를 무한히 영원히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의 필요성을 자기가 못 느끼면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셔서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십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이 감사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권면을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합시다. 먼저 감사의 정의가 뭘까요? 이 감사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것이니,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은 말만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행함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된 표현을 하라라고 하셔서 진정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라 하신 대로 자신이 그것을 써야 해요. 감사의 표현을 11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감사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자기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또한 드려야 하고,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 수지 연보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 먹을 것을 먹고 또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쓰라라고 딱 구별력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먹을 양식은 내가 먹고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쓰라 하신 것을 알고 시로 쓸 수 있는 이런 자가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정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립서비스 것처럼 감사를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만의 그런 감사로 우리가 오해하면 이건 감사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것은 말과 아울러서 행동까지 함께 나타나야 돼.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까지 우리가 할 때 그것이 감사하는 것인 것을 압시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더 많은 은혜, 무한의 은혜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있으니까, 더 받으니까 좋죠, 기쁩니다. 또한 우리가 평화롭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물질적인 평안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까지가 합해서 평강, 샬롬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내 생활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풍족하니까 평강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으면, 배가 부르면 아주 사람이 만족합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로 인하여서 되어진 그런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자기에게 더 임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평강이 넘치고, 또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해서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 것이니까 내 마음도 쓰겠죠. 그러니까 11조나 감사나 수지나 시와 양식을 구별해서 쓰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쓰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두고 말라기 3장은 도적질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것 도적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내가 해서 됐다, 영광 가로채하니까 교만한 자가 되죠. 또 내가 해서 됐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분 저번엔 되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다고요. 자기가 해서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 불만 불평을 품습니다. 왜 안 되노? 왜 힘써도 안 되노? 왜 이렇게 지금 어렵노? 하고 매사 불만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안 되는 것을 이제 너 저번같이 똑같이 했는데 안 되는 것은 네가 방해해서 안 그랬나? 네가 거들지 않아서 안 그랬나? 네가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않나? 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비를 한 겁니다. 네 잘났니? 내 잘났니? 내 기니? 네 기니?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이 다 밉다고요. 전부 다 미움의 대상입니다. 저 미움 틈만 팍팍 박혀가지고 저것 때문에 안 되니까, 저것 때문에 힘드니까, 저것을 위해서 내가 괴로우니까, 그러니 저번엔 잘 됐는데 이번에 안 된 이유는 전적 네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어떤 단체 때문이다. 어떤 정책 때문이다. 하고 모든 원망을 거기에 두니까 미울 수밖에 없죠. 미움이 가득 차고, 그래서 마음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으니까 악만 가득 차서 자기 중심만 가득 차고 형편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어렵고 다 방해하고 그러니까 입이 벌리면 독만 악독만 가득 찬, 다른 사람이 독술만 해만 그냥 끼치려고 하는 이런 악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는 없지 사람은 점점 더 악독한 사람이 되어지지.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죽는 것이 감사가 없는 자의 결과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대가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잘 써서 그것에 열매를 따먹으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없음으로 생겼던 그런 불행들이 다 사라집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참 쓰는 가운데서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가요.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에 대한 효력이 자기의 모든 삶 속에 뻥뻥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은 받은 것에 대한 우리가 잘됨이 있어야 하나님께 보답이 되지, 주시는데 우리가 엉망진창되면 하나님이 주신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대가가 안 됩니다. 왜 은혜의 대가가 감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많이 열매 맺고 내가 복되고 그 효력을 빵빵하게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은혜의 대가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보응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말만의 감사가 아니고 어떤 감사? 진정한 감사, 행함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정의를 바로 알아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이 생활로 하나님께 감사 돌린 자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요 감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일 지금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요 본문의 초두 제일 머리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부터 시작됩니다. 그난 다음에 26절 제일 마지막 절에도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것은 뭡니까? 이 시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다. 시종 일관된 것을 주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많고 감사할 것도 많죠.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 이유를 여기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본문에 기록된 이겁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여기 이유 접속사 키 왜냐면이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원어는 이 왜냐하는 키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갑니다. 어디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인자심이 앞에도 역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소상하게 확실하게 딱 이유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 감사됩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많은 성호 중에 하나님께서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성호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라 하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후웨입니다. 야후웨,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라고 앞에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엘로힘 이렇게 그냥 하지 아니하고 엘로힘은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그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 총재하시다 하면 엘로힘 하나님 그러겠죠. 그런데 그 많은 성어 중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계약에 신실하시다 하는 이 부분, 이 하나님의 속성이 정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관계가 계약적입니다. 다 계약을 맺고 네가 이러면 내가 이래줄게. 예수 믿으면 구원할게. 네가 어렵게 행하면 내가 복주게. 네가 죄진 민망한다. 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다 뭔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계약을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행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라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셨어요. 나는 절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내가 말한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은 좋다 그 말이죠. 순한 걸로. 그 좋다는 것은 대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시니 우리에게 다, 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전부 다 우리에게 향한 역사이니 우리에게 좋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역사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뜻 목적을 정하셨지 그 대상을 우리로 삼으셨지 하나님 영광 나타낸 대상으로 삼으신 그 필요한 것을 다 예정하셨지 그 필요한 것을 만드셨지 그것을 운영 관리 보존하신 역사를 하시지. 그러니까 존재 순서 어떠한 그런 움직임도 내 구원에 좋은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하시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요 뜻 중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것을 하나님 중심이라 그렇게 표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다 희로애락이 가득 찬 그런 현실이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한결같은 반응은 감사. 모든 것은 성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볼 것이 없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다 우리 구원에 이익되기 때문에 다 이런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필요치 않다 하는 것도 얼마나 필요한 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보기에 그냥 자기의 선입적 관념 때문에 냄새나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분야는 엄청나게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우리 편견에 나쁘다, 좋다, 판가름이 나지만 실상은 더 좋은 것 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조성해 주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구원에 좋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품이 선하신 것을 알고 우린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감사는 인자하심 때문에.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계속적인 그 사랑을 두고 헤세드, 인자라 그렇게 합니다. 참 인자는 구약 성경에 있어 핵심적인 그런 단어요. 또 이 교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가 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다 우리를 위한 그런 섭리 역사와 또 도성인신과 사활대성과 중생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께서 야 너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하나님 영광 참여되게끔 내가 다 할게 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행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아끼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세 가지 사랑하고 아끼고 은혜를 베푼다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인자입니다. 인자. 그 인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셔요. 뭘 근거해서? 계약을 근거해서. 그 계약에 변화가 있습니까? 절대 변화가 없어요. 우리 어떠함에 따라서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영원토록 계속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이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 되겠죠.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딱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총 26절까지 기록된 것이 시편 136편인데 절수마다 다 후렴기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매 절수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팩터,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실인데 이 사실을 지금 밝히는 것이 이것이 26번이나 밝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이것이 네가 이래 하면 이래 된다라는 그런 이 식으로 표현했다고 말이죠. 네가 감사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인자가 있기 때문에 네가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하는 그 문구 앞에 전부 다 26번 전부 다 왜냐하면이란 그런 이유 접사가 다 있습니다. 한글 성경 그 문맥상 이게 통하기 때문에 빼서 그렇지만 히브리 성경은 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거든요.
그러니 그 앞에 항상 기가 다 붙어요. 왜냐하면 하고 계속 강조합니다. 야, 감사라. 왜 감사해야 되냐면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되냐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되냐면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26번 말씀한 것은 엄청나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감사의 이유라 그 말입니다. 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인자하신다는 인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속성이라 했죠. 그 속성이 어디 근거? 하나님의 계약에 근거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변동이 없는 신실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성과 영원성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신 것이 정말 변함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푼 것이 그것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두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두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라는 그가 정관사 그가 아니고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바로 하나님의 하는 그 3인칭 단수의 그입니다. 그 인자심, 어떤 인자심?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 인자심. 바로 그 인자심이라는 그 어떤 앞에 나타난 이 문장의 한 단어에 대한 지목을 나타내는 정관사 터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두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역사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것, 계속. 영원히 계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낌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감사하니까 어떻습니까? 감사 이유가 베푸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인자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연결관을 설치해 두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인자하셔도 우리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있고 또 그것이 참 수송하기가 많이 힘들어 보세요. 그러면 수송할 때 시간 다 걸리고 또 수송할 때 방에 있으면 또 거기 다 차단되고 그러니 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송이란 이 수단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한 것이 우리나라도 물류 대란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죠. 지금 요소수가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뭐 전 잘 몰랐지만 자연 보호 때문에 경유 자동차는 전부 다 이 배출 시스템에 요소수를 확 뿌려가지고 그 질소 산화물을 딱 잡아준대요. 그럼 대기 환경에 엄청난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그거 안 뿌려주면요 아예 시동을 못 걸리게끔 자동차 시스템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우리 수입을 거기서 다 받아들이는데 못 팔겠다, 우리가 이제 그거 우리도 못 지한다 하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요소수는 없어요. 지금 차가 못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마트에 가게에 다 그 물품들이 전부 다 화물차가 다 날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오스톱 해보십시오. 택배 아무리 기다려도 택배 안 옵니다. 부치도 안 옵니다. 가보면 전부 다 뭐 깻잎 한 장 없어요. 왜? 산지에서 수송이 안 되니까. 이게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 보통 지금 심각한 것 아니에요. 이런 내일 모레의 그런 입장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답답하죠. 이렇게 수송의 시스템이 딱 경고하고 원활히 보세요. 뭐가 염려 근심 되겠어요. 예수님의 대속이 바로 그 수송의 그 관과 같은 역할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라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역할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이것은 주님이 신인 양성 1호 하신 역사로서 영원하고 온전한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인자로 역사하신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딱 밀접하게 하나가 딱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 영원하심, 하나님 온전하신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셔서 주고 싶어 안달래 주고 싶어 나서
우리 어떻게 아끼든지, 그래 조금 어디 아픈데, 어디 힘든데, 어디 고달픈데, 뭐가 배가 아픈데, 뭐가 네가 힘든데 해서 다 주고 자신 사랑은 풍성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도 풍성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참 성품도 열정도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게 딱 차단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수송관도 뿡 뚫려가지고 우리한테 딱 지금 다이렉트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딱 주시는데,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앞에 밸브를 달아주셨어요. 밸브. 쓸데없이 계속 철철철 놓으면 이 과유불급 아닙니까? 너무 많으면요, 차라리 없는 거는 못해요. 은혜 물이 넘쳐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한강같이 넘치면 이 코에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거의 잠식이 죽어버립니다. 필요할 때 써야지요. 필요한 만큼 써야 되죠. 하나님은 그걸 다 하셔요. 그래서 그 모두 수량 조절을 하도록 우리에게 밸브를 주신데, 그 밸브는 하나님 쪽에 달지 아니하고 우리 쪽에 딱 달아 놓으셨어요. 그 밸브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의 밸브, 은혜의 수도관, 꼭지란 수도 꼭지. 이 꼭지를 우리에게 딱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 착 하면요, 어떻습니까? 은혜의 물이 쫙 흐릅니다. 터는 이상한 은혜의 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주기를 원하신 성품이잖아요. 우리 사랑하신 성품이잖아요. 우리 아끼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절대 중단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는 계속해서 그 은혜가 우리가 꼭지만 털면 짤짤짤짤짤짤 흐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꼭지를 딱 잠가버리면 어떻습니까? 장가버린 아무리 수송관이 딱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기를 원하신 그런 사랑의 성품이 변함이 없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역사하셔도 어떻습니까? 이 은혜가 내게는 한 방울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감사의 꼭지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의 밸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무한히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게 된단 말이에요. 받게.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이거는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왜 감사하지 안 됐습니까? 그 이유가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거 줄 때는 이게 고맙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내 모든 그런 성품으로, 나의 어떤 그런 꾸준한 힘씀으로 되어졌다 해서 그것을 다 따먹는다고, 영광을. 하나님의 것인 것이, 이것이 이제 감사하니까 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제 것이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씁니까? 지 마음대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주신 분들 전부 다 지 위에서 쓴다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좋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당신 중심으로 역사하셔서 좋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 아닌 자기 중심 다 역사하는데 주어서 우리 이익된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감사 없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린 지금 참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때예요. 지금 코로나19의 그런 일상의 회복을 두고 정책을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참 모든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2편 말씀같이 비웃으신다 하셨잖아요. 인간은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자,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해가지고 이제 다 국민 동의하에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제 뭐 마스크만 우리가 쓰고 손만 깨끗이 씻고 그 외에는 이제 다 풀자 해가지고 풀어서 지금은요 얼마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뜻하지 아니하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물류대란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불과 뭐 며칠 못 간다 그래요. 며칠 못 간다고. 그게 해소가 안 되면요 지금 모든 화물차는 다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 물류 대란은
불 건너 정말 우리가 강 건너 불구를 하듯이 언제 불똥 뛸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어렵죠. 또 지금 얼마나 요즘 물가가 오릅니까? 올라가지고 원유값이 뭐 폭등해가지고 하루 걸리면 30원씩 오르더라고요. 그러지 지금 마트에 가보십시오. 엔간한 옛날에 채소 이거 뭐 5원짜리 뭐 1,000원짜리 한 묶음씩 하는 게 이건 몇천 원짜리 올라가지고 그것도 없어. 그러니 지금 얼마나 공급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복은 요원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회복이 안 된다는 소리 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안에는요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도구가 있고 거기는 간구가 있습니다. 내가 벌써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없단 말입니까? 감사가 없다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나님 안 해주셔도 정책이 좋으면 우리끼리 단합만 되면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노력만 하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는 일이 뻥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야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고 조바지 발표를 해놨지. 다 그런 공감들은 형성되어 있지. 그래도 안 되니까 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비우신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주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신앙이 완전히 다운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이래 이렇게까지 저조한 참여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각 교인 마음들은 그럼 기도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필요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지금 완전히 다운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완전히 다운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영혼이 뛰어지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이것이 잘 박혀야 되는데 뭐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자기가 하면 되고 자기 노력하면 되고 자기 힘쓰면 되고 하는 그것 다시 해서 지금 이제 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장사도 잘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모든 자기 소원 바가 될 것이고 이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방법만 이런 것들만 우리가 앞서 있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는 은혜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하게 우리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노지가 절대 않습니다. 기도는 무릎 싸움입니다. 무릎 싸움. 마귀가 기도하게끔 두지 않습니다.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걸 이겨야 돼. 자기 쏘이는 예수람 이기고 모든 마귀의 방해 이기고 그 기도 한번 한다고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엔간한 보통 때는 뭐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져서 참여가 진짜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엔간히 강구하고 이렇게 오래 그렇게 말씀으로 금면해도 이게 진짜 미동도 안 돼. 미동도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지금 다운되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 없는 것이 뭡니까? 감사가 없는 것, 감사. 다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은혜에 대한 그런 필요성과 소중성이 우리에게 너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역사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소리여기고 또 역사해 주시겠나 하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없으면 은혜 꼭지 틀 수 없습니다. 은혜 꼭지를 틀어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 간이 딱 놓여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잖아요. 그 사랑이 변함이 있습니까? 그 아낌이 변화가 있습니까? 그 우리에게 베푸신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변화 없어요. 모든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조치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으로 이렇게 그 수송관을 딱 우리에게 얹혀놓고 야 털어라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없다고.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제일 먼저 이 감사가 딱 나오는 것이 들었는데 이러면 전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니 꼭지를 안 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야 꼭지 벨브 더 왼쪽으로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안 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겠습니까? 아니 당황있는 은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을 먹겠습니까?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야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우리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의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인자심이 변함이 없고 원하시고 영원하고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딱 와 있으므로, 그래서 털면 샤입니다. 털면 감사만 하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사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는 무한의 이 은혜가 불변적으로 오는 것을 믿고 감사한 자가 되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한 절 한 절 한 절 다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마다 다 감사는 종목별의 그런 감사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2절에 보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3절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감사죠. 4절은 하나님의 아주 기이한 역사하신 기사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어요. 또 5절로 9절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감사한다 했어요. 10절에 보면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감사한다 했고, 또 11절로 16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17절 20절은 하나님의 모든 대적에서 보호해 주시는 보호하심에 대해서, 21절 22절은 우리에게 땅을 주신 이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23절 24절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 빛은 한 데서 기억하신 기념에 대해서, 그리고 25절은 신뢰 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다 종목별로 다 하나님 앞에 감사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의 테크닉, 방법입니다. 우리 또한 두리뭉실하게 감사한 것은요, 형이 사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 말같이 이것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말은 쉽고 하지만 깨닫기가 힘들고 행하기는 더욱더 힘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인같이 저자같이 실로 우리 역시도 종목별로 세세하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목별로 감사를 하면 말이죠, 그 뒤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왜냐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것도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것도 감사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럼 다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인자심으로 그것이 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 인자가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그 인자가 수급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자가 계속 영원히 무한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요거 감사하면 그 감사한 것에 대한 인자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아주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그 감사와 같은 종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방법은 그렇습니다. 감사 방법은 지금 이런 어떤 은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걸 먼저 찾으십시오. 내가 어떤 은혜가 필요한, 건강, 경제, 또 내게 있어서 어떤 물건, 또 일거리, 다 아주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그렇게 감사의 어떤 그런 필요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거 먼저 찾고, 두 번째는 과거에 그와 같은 것을 주셨던 은혜를 자기가 회상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과거에 내가 돈이 필요했을 때 그때가 있었던가, 그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회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문제와 똑같은 종목별의 그 해결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찾으니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필요로 인해서 과거에도 이런 필요가 있었던가 하고 돌이켜보니까 그 필요에 대한 충격을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감사할 때,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때 말은 그랬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보니까 제가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걸로 제가 착각을 했었네요.
그리고 그 쓴 것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 연보를 했나, 수지를 바쳤나, 11주를 했나, 내가 시와 양식 구별했나, 전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용하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가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회고적이지만 하나님 그때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딱 하면 그게 뭡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 물건을 탁 트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 받은 그 은혜, 과거에 우리가 받은 그 똑같은 그런 종목의 은혜를 지금 나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감사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회상해서 지금 나의 필요한 이 은혜와 같은 받은 은혜가 무엇인 것을 살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벌써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되려면 그 기도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기도 응답했던 것을 자기가 회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옛날에 제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군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진정 감사했습니까? 그때는 했지만 뒤로 돌아보니까 제가 교만해서 내가 한 것이요 착각을 했었군요. 용서해 주옵소서. 그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지 못된 것 용서하시고 그래서 들어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데 그 뜻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했나, 감사 표현했나, 단순히 표출을 했나,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쓴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다시 되찾는 자가 되어지면요, 지금 이 기도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 인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지금 이 기도도 들으시면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하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이 감사의 감사. 이렇게 감사할 때 어떻게 하죠? 과거 기도 응답했던 그와 똑같은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감사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받은 이 은혜에 잊지 말고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똑같은 종목의 그 은혜를 이런 회상해서 감사할 때 똑같은 종목의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대가는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 못합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보답이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우리가 감사합시다. 말만의 감사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지 하는 내 행동적인 감사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쓰기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인자신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쫙 오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 감사 꼭지만 열면 이 은혜가 내게 넘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서 감사하자고요. 하길 세부적으로 감사하자고요. 과거에 우리가 받는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면서 지금도 그와 똑같이 과거 주신 은혜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같은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